아까 주보 잠깐 봤는데 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말 마산 윤호 교회가 교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 찬양에 대해서 저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찬양은 정말 할 때마다 정말 새롭고 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찬양하고 할 때마다 좀 습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우리가 항상 부르는 축복송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아주 먼 옛날 처음 그 훈련소에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곳곳에 그 깊은 찬양인데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앞에서 빠른 찬양인데 전부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다들 울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불렀던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지쳐있을 때 정말 힘이 되어준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제 찬양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함께 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년 동안 수많은 집회와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해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여 이 죄인이,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등을 부르신 전용대 목사님이십니다. 앨범을 1000만 장을 판매하셨고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몸이 좀 다리가 안 좋으신데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떠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이는 가장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간사님께 박수 한번, 용기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너무 발랑 꺼진 것 같아요.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어째 저를 보고 할까요? 다시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 나눈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 것은 웃음이 있다는 거죠. 인사를 나누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보다도 200배나 더 효과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음이죠. 근데 여러분, 억지로도 사람 몸에 미친 영향이 똑같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34년 차인데 5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 노래하는 사람 알지만 제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권하기도 그렇게 권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남자친구 사귈 때 웃음 없는 사람 사귀지 마. 웃음이 없다는 것은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자존심 강하고 남을 아끼는 것보다는 이기적인 삶. 근데 여러분, 웃음이 많은 사람 보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발견된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거죠. 다이돌핀이 뭐냐면 감성을 얘기합니다. 남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돼. 웃지 못하니까 병들고 쓰러지는 거죠. 우울증 걸리고. 남이 울 때 울지를 못하니까 병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보다 웃음이 200배나 효과가 되어 있는데 이보다도 다이돌핀은 4000배나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래도 안 웃으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봐요. 주를 볼 수 있도록 힘든 세상에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을 향한 주의 따스한 이로 그 사랑을 느껴요. 때론 혼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이제 주님 손을 잡아보세요. 그때 웃을 수 있죠. 그 많은 사람을 음악 내려주시겠어요? 상담하면서 느낀 게, 지나온 시간에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지나온 시간에 감사를 찾을 줄 알고 또 오늘도 감사하며 살지만 내일을 기대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우울증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장차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한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가 고신층인 걸 제가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아멘 안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아멘에 조금 민감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참고로 극동방송에 그래도 인기 있는 프로 중 하나가 제가 진행하는 프로예요. 전국에 방송되고 세계 각지에 방송되는데 다음 주에 유럽국에서 힘들지 않았다 방송 안 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오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편했고,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인사를 해주니까 너무 이뻤어. 서울에서는 인사 안 해, 그냥 쌩까거든요. 애들이 교회 와도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기쁘게 삽시다. 이쪽은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전국에 다니면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충청도예요. 아멘을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다 웃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웃자고 하는데 안 웃으려고. 전영대 목사 보세요 여러분. 죽게 생겼어요, 살게 생겼어요? 예? 제가 목발 앞에 난 직구자 짧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보조기 힘으로 나오는데, 보조기를 클러버리면 꼼짝없이 기어다녀야 돼. 한 번은 강원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 전에 집회 전에 식사를 하는데 자꾸 저만 쳐다봐요. 아직 아니에요. 예. 우리 본 적 있죠? 그래서 아니 처음 뵙는데 그랬더니 계속 또 저를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만난 적 있죠? 그래서 아니 못 뵀는데 그랬더니 지금 없어졌지만 서울 태계로에 카바레를 아냐고 그래요. 제가 노래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당시에 신문사 기자였는데 작곡가 박준서 선생님 키우는 가수 하나가 있어서 취재하러 와서 술 먹다가 저를 봤었대. 둘 다 집회 전에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그분도 목사 됐고 나도 목사 됐기 때문에. 저는 본래 가요리 했던 사람이고요. 한국 최고의 작곡가였던 박준서 선생님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저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못 버리시고는 불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깨지고 모든 게 깨지더라고요. 친구도 이웃도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세상도 저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4번씩이나 목숨을 끊었었어요. 결심한 게 아니고 목숨을 직접 끊었던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죠? 죽어도 대답 안 해 아무도. 그렇죠?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래요. 거룩하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저도 합동치고 목사인데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입 다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사전에 보면 여러분 입 다물는 것은 침묵이죠. 침묵. 중들이 하는 거.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지 모르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죄송하지만요 다 아멘 잘했고 박수 잘 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기뻐할 때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죽어도 안 해. 세상도 저를 포기하고 친구들이 또 저를 포기하고 더 중요해서 여러분 제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4번이나 끊어야 됐지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바로 힘을 내야 할 이유고 웃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좀 풀가동했거든요. 화요일 학교 강의, 수요일날 여러분 특허청 가서 강의하고 목요일날 2군데 집회를 했고 금요일날 또 천안에 감리교 연합 집회를 했고요. 어제 저희들이 투석한데 콘서트를 하고 낮에도 행사가 있었고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까지 집회를 하고 수요일날 미국을 또 들어가게 되는데 오면서 별 생각 다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무리해도 되나? 여기 괜히 간다 그랬다 그 생각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한테 발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제가 받은 하나님 사랑, 나도 그 사랑이 있었는데 몰랐지 그것만 알면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노래를 합니다. 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할까요? 함께 이 찬양 드리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주가 되어도 나의 집 병도 뭐가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 예수의 전을 불쌍하게 주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 마음을 담아서 우리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땀을 흘리지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나와 아멘. 내 주 예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이 노래를 발표한 지가 딱 32년 됐어요.
오래됐죠. 한동안 정말 이 노래 정말 부르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노래가 아니에요. 어쩌다 히트곡이 되니까 맨날 불러야 되고. 더구나 가수들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거나 새로운 걸 부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28번째 앨범을 발표했고 이제 이번 미국 들어가 29번째 앨범을 녹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새로운 걸 부르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이 노래 불러내니까 더 싫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신 것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새로운 곡을 발표한 것도 새 노래지만은 전영대 목사는 새 노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매번 설교가 똑같아도 도시 하나 틀려져도 똑같아도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적급한 성도를 설교 트지도 않는 성도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 있었죠. 그렇죠?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네? 근데 대답을 안 해.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요? 나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남의 탓을 참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4교회 그렇게 8시간을 동안 소화하고 난 다음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저희 제자들 회의 투어 중이라고 같이 못 왔는데,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식당을 들어갔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막 짜증도 나고 배고프니까 힘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아이가 식당을 휘젓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만이면 팰 뻔했어. 그걸 알았던 엄마가 괜히 미안하니까 딱 아들을 가르치더니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래도 갑자기 저를 가르치더니 저 아저씨가 혼낸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날 그 처음 뵀어 그 아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 아이한테 나 그런 적 없다 그랬더니 엄마가 몸둘 바는 몰라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자리에 경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찰들 참 불쌍해요. 어려서부터 온수를 만들잖아. 누가 잡아가요? 참 나쁜 부모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잡아가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모든 분위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음악은 한국 사람들이 연주한 게 아닌가요? 미국 레시블에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연주하면 보면서 영은 하나구나. 그들이 울면서 연주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쓰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 새롭게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뭐 시간이 여러분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간증은 할 수 없지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웃음이란 것은 억지로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희 닥터가 의사가,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자기가 여러분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잖아. 왜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보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버지도 한 분이었고 어머니도 한 분이었고,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아들만 5명이고 딸이 7명이나 되는, 제가 12남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큰 누나가 78살 먹었어요. 누나가 딸을 낳는데 나보다 1살 많아요. 근데 또 딸을 낳는데 시집가는데 애기 낳으면 저는 뭐가 돼요? 바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인생이가 괜찮은데 저희 와이프가 문제죠. 저희 와이프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데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차범은 축구에서 코치로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30대예요. 갑자기 좀 도둑놈하는 표정을 보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도둑놈한데 기도하는 사람 능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왔어도 참 목사님 잠깐 뵀었어요. 안에 일보 계셔서 제가 일부 올라왔는데 목사님 뵙자마자 얼굴이 너무 편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인기가 없네요. 아멘이 없네요. 집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너무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빨리 끝내고 도망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를 많이 타면 승무원들이 항상 저한테 먼저 질문해요. 많이 탄다니까 안 믿어요. 제가 2,500번 정도 탔어요. 항상 질문을 해요. 승무원들이 점을 많이 보거든요. 떠 있으니까. 한국 대표님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 그러면 속으로 너 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간증해요. 제가 만 하나님.
정말 예수 모르는 그런 집안 태어났지만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도 손길들. 우리 유로교회가 전도 잘 하시겠죠? 근데 어찌됐든 요즘 전도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 네가 천국 가봤냐?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가보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또. 간단히 말하세요. 그럼 너는 죽어봤냐? 그래봐. 오늘 점심 드셨죠? 쌀이 무슨 색깔? 여러분 하얀 쌀 먹고 드시고 노란 똥 싼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여러분 노란 송아지가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하얀 우유를 짠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너 몇 학년? 고2 애기 엄마 아빠 혹시 계셔? 어떤 분이요? 너무 젊은데? 진짜 엄마 아빠 맞아? 진짜야? 나온 거 봤어? 그러니까 닮았어요. 근데 우리 미소가 참 이뻐요. 당황하잖아 순간적으로. 그쵸? 이 전도하러 쓰라고 이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쁜 딸이 나온 걸 못 봤지만 믿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 심각하게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 아버지 진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마산 사람들 성격 좋네. 어디 갔다 폐 죽이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기껏 낳고 길렀는데 엄마 아빠라고 여러분 나온 건 못 봤지만 믿으니까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가끔 가다 교회 안에서 몇십 년 교회 다녀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세요. 간단하잖아요. 믿으니까 엄마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 이 자리에 이 얘기는 안 하려는데 솔직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또 하고 싶네요. 저는 솔직히 요즘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얘들은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이 아이들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만 비전 하지 말고 아이들 뭐 한다면 돈 좀 많이 투자 좀 해줘요. 이럴 때 아멘해. 기회를 줘도 아멘. 저는 그래요. 비전이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세상 가서도 비교 드럼도 더 좋은 거 갖다 주고 애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유럽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소리 좀 그만합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 두 분은 왜 아멘 안 해? 공부하는 소리 그만합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공부하는 소리 그만합시다. 그 대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아픈지, 여러분 아이들이 왜 울고 있는지 한 번쯤 대화해 보셨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목포에 가서 장로님께서 사비를 들어서 저 강사비를 준비해서 집회를 마련하셨어요. 왜? 토요일날 딸 결혼식 축가 불러달라고. 요즘 제가 주례하는데 딸아이 같은 여러분 축가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실은 그 장로님은 제 선교를 도와준 사업하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주회종들한테 여러분한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지만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는 준비하지 않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있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렇게 문자를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저를 이루하십니까? 검은선 위에서 아들을 보내고 목사님 찬양을 겨우 견디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해봤더니 한양대학교 공대만 알아주잖아요. 한양공대를 다니던 이 아들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걸 제대로 하고 복학을 준비하다 그만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꽃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협박을 당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가는 데마다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상처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어른들은 그러죠. 옛날에는 이랬다고. 여러분 옛날하고 정말 틀립니다. 왜 옛날이라고 말하죠? 지금 시대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매일 밤 제가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거의 이 사역 집회도 지방에 오는 거 말고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는 상담 편지를 제가 답장을 쓰는데, 솔직히 요즘에 메일을 열면 정말 많이 울어요. 제가 너무도 어린아이들이 죽고 싶다는 편지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터져서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자살을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아이들을 얼마나 합니까? 한 번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울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저는요 솔직히 아이 태어날 때요, 아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눈이 다리로 갔어요. 다리가 유전도 아닌데 다리로 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얼굴로 갔어요. 왜? 여러분 4번 자살해서 수면제 엄청 많이 먹은 거거든요. 얼굴이 깨끗해요. 병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그만 좀 해라고 나보다 달릴 정도로.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녀 이렇게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그렇다면 너네들 공부하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 대신 그걸 해야 돼.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너네들 의견을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설득 못 시키면 너네들 의견이 틀린 거야. 여러분 의견이 정말 맞다면 부모님 설득시키면 돼. 설득 못 시키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와. 알았지? 오늘 나는 아이들만 쳐다보면 너무 이뻐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냥 걱정하지, 한 번도 깨문 적 없으니까. 저는 결혼이 늦어서 아이가 어립니다. 친구들 벌써 해레비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청첩장도 와요. 제가 안 간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딸들 결혼할 때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 그랬어요. 우리 딸들 결혼할 때 너네 죽든지 늙어서 못 올 거라고. 실리적으로 살라고. 이제 11살이고 7살이에요. 저는 저희 두 딸에게 늘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삽니다. 어렸을 때로 무등 태워가는 친구들 쳐다보면은 저는 뒤를 돌아봐야 될 거. 작년까지는 그렇게 수영장 가던 아이가 올해는 수영장 가니까 너무 일찍 큰 것 같아 마음이 아프죠. 수영장 가던 소리 안 해요.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아이한테 아이 이름 해놨는데, 해놔야 아빠가 몸이 불편해서 수영장 같이 가줘서 못 가서 미안해 했더니 펑 터뜨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막 말았어요. 밤늦게 돌아갔던 제가 여러분 상담 편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았던 아이가 제 편지 컴퓨터에다가 편지가 있어요. 아빠께 그리고 해나 드릴. 학교에 갔던 친구들이 아빠가 전룩발이라고 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그 밑에 또 써놨어요. 뭐라고요? 아빠 꼭 의사가 돼서 아빠 고쳐줄게. 그리고 그 밑에 또 썼어요. 아빠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 남이 잘 듣고는 못 봐. 제가 100살 산 거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근데 왜 한 명도 하면을 안 해?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4월 동안 밖을 못 하고 울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처음이에요. 이게 학생들 부모야, 이게. 입을 겹겹으로 둘러쓰다가 울다가 진정이 돼서 또 쳐다보면 눈물이 나오고, 또 이불을 또 여러분 둘러쓰고 울다가 진정돼서 쳐다보면 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숨을 못 자고 한숨 울었어요. 이게 부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 만나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힘을 내야 되고 왜 웃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음악 주세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 어떤 거예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랍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노래 발표한 지도 벌써 20년 넘었던 노래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분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 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아멘, 아멘. 얼굴이 육신 속에 찬빛을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1절 가사는 앞을 못 본 사람들 마음을 노래한가 하면 2절 가사는 저 같은 지체장이 되는 마음을 저 후배가 써준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떠세요? 어려운 날에 태어나서 참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이 안 먹고 안 쓰시고. 근데 나이 드신 게 무슨 죄라고 젊은 것들이 여러분 죄인 취급하잖아요. 정말 나쁜 인간은 정치인들이죠. 노인들 이용해 먹었으니까. 여든 야든 다 처벌받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100년 같은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고, 이 자리에 재혼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아내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는 다시 못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제가 가정사 연구소 이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재주가 좋아서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도 저 만나면 95%가 그동안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어쩔 때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말 할 때가 있어. 진짜로 깨지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아픈 거 알려 하지 않아요. 죄인 취급해요. 제가 목바르지 걸어서 불구다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인 취급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행복하냐고요? 주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수할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행복할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뭐라 해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말씀하고 영상 보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죠? 믿었던 사람한테, 그쵸? 너희 친구가 최고 것 같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배신당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셨죠, 그동안.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당해서 힘든 게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거 알고 다 사귄 거거든요. 근데 왜 힘드냐면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미랄 신랑 때 여러분 음악회는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잘 나갈 때입니다. 안 믿네? 저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데인데 진짜로? 여러분 음반이 1000만장이 그냥 1000만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수들 일반 가수가 300만 년 넘은 가수 없어요. 저는 서태지와 애새끼들이 가장 많이 판 줄 알았더니 김건모가 280몇만 장이라 그래요. 그때 참 막 바쁠 때예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얼마나 할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변함없이 일을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 제가 제 개인 집회를 소화를 많이 하는데 미랄만 제가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 뺄까봐. 그럼 맨날 확인 전화더라고. 일정 어떻게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무당으로 살았던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손주 살려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났어요. 인도에 한 사람 살려줬던 여러분, 한국 사람 추방당하는 시대인데 한 사람 살려줬던 여러분, 교회를 17개나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이 미랄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눈치 본다니까요. 진짜로. 왜? 너무 귀한 일. 왜? 영과 육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건강히 태어났다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동안 미랄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네, 저희 미랄심양재단은 198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제일 첫 화면에 아이를 안고 계신 분이 저희 대표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께서는 한 5살 되는 아이를 안고 업을 짓는 한 부모님을 만나고 그 부모님이 한국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을 말만 사랑하지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느냐 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시작된 게 저희 미랄심양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역하시기 전에 대우조선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24m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시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시면서 받으셨던 그 보험금으로 시작하여서 그 한 아이를 신장병 아이를 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27년까지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15명이 수술했고요. 얼마 전에는 몽골 아이 19명과 이라크 아이 2명이 들어와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이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수술 받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수술 받고도 거의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가망이 없다 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이제 모든 사역자분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가망이 없던 그 아이가 한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그런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도 사실 이 미랄심장에 제가 디자인 전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약이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이 미랄에서 한 2달간 일하면서 정말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후원금을 사실 저도 후원금을 내려고 하면 조금 항상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 저희 여기는 후원금보다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팜플렛에 보면 저희 그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후원 신청서를 적어주시고요. 그래도 마음이 좀 힘들다 싶은 분께서는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용대 목사님 나오시면 1절은 적어주시고요. 2절 때는 헌금위원께서 나오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쓰라니까 부담 느낀데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후원 안 해도요. 매번 이제 수술 환자가 들어오면 문자가 떠요. 급할 때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러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 주보 보니까 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특별히 하시겠다는 분 계시다면 저는 특별히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가르쳐 줘보세요. 그 아이는 절대 삐뚤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주소만 딱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찬양할 때 쓰시고 마지막 절할 때 우리 헌금위원들이 함께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신 분들은 함께 또 찬양하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헌금과 쓰신 걸 우리 함께 내시면 되겠고, 우리 3절 함께 찬양드리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시고 주저마 십자가를 지라시네. 십자가를 지라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는 무반응한 교회 처음 봤어요. 아무튼요. 제가 페이스북 회원이 거의 한 8,000명 되거든요. 매번 그래서 페이스북 올려요. 다녀온 스케치를 해서 글을 올리는데 막 고민돼 죽겠는 거야. 유럽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근데 속은 따뜻하신 거죠? 따뜻하신 거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썼던 가사 중에 제가 처음으로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 가사를 쓰게 되냐면, 제가 이끄는 선교단체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모두 간증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만 쳐다봐도 여러분 발걸음 떼지 못하고 눈물 닦았었고, 밤이 깊은 줄 모르고 날이 밝아온 줄 모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은 성경책이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책 혹시 있으면 찾아보세요.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면 어떻게 하면 눈 한번 맞추고 싶어 애썼던, 순수했던, 갈망했던 여러분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네가 먼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님, 이걸 그대로 가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실은 저도 이 길을 갈랐습니다. 톱으로 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수술이 확정됐는데 솔직히 수술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저는 제 집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조금 더 큰 집, 서울시에서는 자기 전세 아파트 당첨되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빚 가운데 걸어갑니다. 은행 빚이요.
가장 소중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뭐 저보다 신앙 연배들 더 오래된 계신데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아무 골 많이 넣어도 후반전에 못 넣으면, 상대방이 많이 넣으면 상대방이 우승한 거고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아무리 잘 달려가도 마지막 골이 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박수 치지 않습니다. 스타트 꼴등을 해도 1등 여러분 들어오면 박수 쳐준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유럽교회 성도들만큼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정재 목사님은 우리 간사님 소개해 줬지만 24층 높이에 떨어졌죠. 정말 하나님 기적도 살려줬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네 이웃을 위해서 뭐 했냐? 그걸 질문이 들어오더래요. 그때 그래서 보상금 다 받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미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로 기도해 줄 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만날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두 곡이 남아있는데 한 곡만 하려합니다. 반응이 없어서. 진짜로. 어머니의 성경처럼 노래인데, 여러분한테 웃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4번 자살 실패로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매일 술로 살 때 서울에 미아 삼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건너가는데 모두 건너갔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어요. 할머니 연세가 있어서 못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목발 때문에 못 되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순간적으로 이 할머니를 본 순간 시골 계시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목발 짚고 도저히 고향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발 짚고 나타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절할 것이다. 죽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견디고 사는데, 순간적으로 이 할머니를 본 순간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 너무너무 늙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분처럼 잔잔한 미소, 처음 뵙는데도 한 번만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날 그 할머니가 미소가 없었으면 제가 안기고 싶었을까요? 예? 징그럽다고 피했겠죠. 이미 하나님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성경책을 꼭 껴안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집은 매일 제사를 모셨던 집안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누나를 하나님 불러줬는데, 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누나가 교회 간다고. 진짜 머리 자르면 어떻게, 그래도 못 가게 하려고 머리 자르면 두건을 쏘고 왔어요. 진짜로. 또 이런 못 가게 엄마 아버지가 신발 빼서 진짜 26기를 맨발로 눈길을 걷어요. 전기가 안 들어온 시절에 여러분, 저희 동생들 뒷방에 모아다가 촛불 켜며 호롱불 밝히며 성경 읽어줬고, 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낳기를 15명을 낳았대요. 우리 엄마 아버지 대단한 분이. 이렇게 웃자고 정말 나 정말 최근에 이런 일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로 이렇게 무뚝뚝하고 안 웃었는지. 오후에 보십시오. 저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라가나. 어디다 잊어버리지? 예. 근데 그 중에 3명을 낳자마자 잃었어요. 근데 바로 위에 형이 한 사람이 태어나다 죽게 되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파요. 얼만큼? 저는 태어난 지 7년 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뭐지만 연세 드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출생신고를 7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려서 아팠던 저 때문에, 누나가 저 때문에 눈물로 살았었어요. 하나님,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결국 여러분, 누나의 기도 이렇게 주의 종 듣잖아요. 니네들이 왜 견딘지 알아? 너네들 엄마 아빠 기도해줘서 견디는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요? 돈 물려준 자식들, 망한 자식들 많아요. 근데 믿음 물려준 자식들은 성공하더라는 거죠.
가사를 자세히 봐보면요, 제가 지금 할머니 만났던 사건이 그대로 영상이 그려질 겁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걸 NG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음악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간사님 가서 체크 좀 해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보니까 제가 심장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정확하다는 느낀 게, 제가 심장재단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지식이 없어서 저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랫동안 심장재단 일하다 보니까 나도 서당계 3년 풍을 푼다고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일 중에 27년 전에 저한테 심장병 일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얼음불 밝히면 내 온철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지 붉은 소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아멘. 아멘. 제가 이 찬양 하도 잘 울어서 잘 안 불렀는데도 그래도 불러요. 좋아하니까. 우리 제자들은 늘 그럽니다. 목사님은 유난히 그 찬양할 때 많이 우세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 참 힘들어요. 아프단 말도 못하고 힘들단 말도 못하고. 목사님 의견을 쏙쏙하면 안 계시죠? 혹시 쏙쏙해서 절대 목사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드리세요. 목사 되라고. 우리 교회는 진짜로 이 기도 무서워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저보다 둘 미친데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쏙쏙이 장로가, 젊은 장로가 하나 있어. 내가 몇 번 경고를 했거든. 그만해라. 내가 폐기 전에 그만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네 목사대로 기도할 거야. 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들하고 신학이 갖고 좀 진주 가서 쎄빨리 고생하고 있습니다. 맨날 나한테 전화 와. 나 때문에 목사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누가 우리 목사님 누가 쏙쏙이 났는데 몰래 신방 가서 협박하잖아 내가. 기도 없이는 진짜 못 가요. 더구나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월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강사비를 통해서 또 음반 수익금 갖고 생활도 하고. 실은 1년에 제가 4번 정도 미국을 가는데 국내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채우러 들어가거든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200~300만 원 그냥 깨지니까.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미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그런 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은 유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 집회를 나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주제로 삼아서 해요. 명령이잖아요.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감사할 줄인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바보라 생각합니다. 제 제자들한테 늘 그걸 강조를 해요. 성경에서 나온 바울의 모습을 도전하자는 거죠. 그는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왜요?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인물에 보면 누가 무엇을 다 쓰여있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하도록 안 써있어. 그죠? 그럼 노래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 제자들은 늘 그래요. 그럼 얼마나 영적인 노래를 불렀으면 간수가 잠이 들었냐는 거죠.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 20평짜리 영국 임대 아파트는 제가 6층에 사는데 7층에는 개 2마리 키우는 가정이에요. 5층에는 독일 유학 갔던 소프라노가 살아요. 오늘 또 창원에서 하고 또 서울 가면 늦게까지, 그럼 내일 아침 늦잠을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매일 진짜 힘들었어요. 왜? 위에서 개 2마리가 아침만 되면 짖어대요. 밑에 유학 갔던 소프라노 처음에 유학 갔다 오던 노래는 안 불러요. 일어나기만 발성 연습만. 사람 미쳐버립니다. 진짜로. 아무리 부탁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개 2마리 가정에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소프라노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장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래방 가보시면 잘하시지만 뭐 고신층이나 가보시면 안 계시겠죠. 혹시 가시면 뭐 할 거예요? 노래 잘하다니 먼저 마이크 안 잡아요. 그치? 그치? 음치가 먼저 잡고 끝까지 버티잖아. 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릴까? 근데 간수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노래를 불렀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도전해요.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는 지가 15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혹시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신 분? 아마 영화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지적장애인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해우를 당하죠. 그리고 죽음을 택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보면은 형장이 끌려게 되는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저는 법무부 교정일이라기 때문에 사형수들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보는 사형수들은요, 소원을 해요. 빨리 죽여달라고. 이전에 법을 공부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서 사형 선고하고 난 다음에 몇 월 며칠 처형한다는 통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진짜. 문소리만 나도 깜짝. 왜냐하면 문소리 발자국 소리 위에 동료 사형수가 처형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하게 사람들이 빨리 죽여달라고 외치고 정신병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사형수잖아요. 자, 보세요. 전 목사 그럼 건강치도 보는 길에 하나님 일하는데 여러분 왜 건강한데 감사하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아파요. 오늘 이 교회가 나는 올 때 걱정했어요. 건물을 택시 타고 오면서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계단을 굴러본 적도 있고 아마 여러분 집회 마치고 제 다리 만지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얼음입니다.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다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만할 만큼 이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고난의 이장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최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안 됐지만 일반 가수는 안 됐지만 세계가 좁다고 제가 회의를 지금 500번 넘게 다녀왔으니까요. 별로 안 놀라요. 가수들 꿈의 무대였던 카네기홀을 작년 10월 21일 날 세계에서 모여있는 스타들과 함께 저도 오케스트라 함께 공연을 했어요. 카네기홀 들어가는 순간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놀랐고 눈물도 안 나옵니다. 공연 끝나고 호텔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전용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 민감할 때 주님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꾸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제가 자꾸 강조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쓸 거예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하지만 마음은 아멘하고 있더라고. 이 찬양 마지막 혹시 이 자리에 고난당하신 분 계시다면 이 찬양 선물하는데 마지막 꼭 부탁합니다. 이 자리 참 우리 아이들 그냥이 아니라 늘 함께 품어주며 손잡아주는 어른들 성도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저는 마칠게요. 이 찬양을 제가 87년도에 녹음했던 거죠.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을 내가 너를 쓰려 합니다. 너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을 내가 너를 축복하렵니다.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에 내가 장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마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바로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왜 지금 실족을 하려는가? 너는 왜 지금 슬퍼하는가? 나는
너에게 축복해 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노라. 아멘.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에 내가 장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남편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감사할 때는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전용대 목사님께 더욱더 뜨거운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앞에 나와서 제가 많이 빠뜨린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최근에 계속 동남아시아 쪽을 많이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코소보, 이라크, 이제 중동 쪽에서도 같이 하고 됐고요. 이번 올해는 탄자니아 대통령 초청으로 저희 회장님이 가셔서 MOU 협약으로 수술 기술을 지원해주기로 이번에 결정되었고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라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찬양 불러주신 저희 그 전용대 목사님 음반을 저 앞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가시면 판매될 텐데 거의 이제 다 10,000원씩 그리고 한 6개 CD가 40,000원이 되겠죠. 예. 6개 들어있는 CD가 40,000원으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10,000원으로 판매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정재 목사님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은 저희 27년간 사역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저 간증집이 그 한 권에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은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지금 유학생으로 들어와 있는 베트남, 중국, 몽골 학생 3명이 지금 서울대, 고신대, 숙명여대에서 지금 박사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학생들 그 등록금 및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관심과 그 책을 사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주위에 심장병 환자들 만났을 때는 어디로 오면 되겠습니까? 저희 미라심장재단 와도 되고요. 주위에 만약에 그 환자가 있다면 교회에 직접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신장병 환자들 마산 윤호교회가 함께 한다는 교회패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의 사역자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랄 심장 재단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시되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섬기는데 능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의 귀한 일에 담부되어 마음을 들이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육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일평생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